할렐루야. 3월 16일 우리 새생명기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 오늘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그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반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찬양은 다 같이 앉아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시나는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Baby
저희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습,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 내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버리리. 주의 살아가네. 같이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일 나의 삶에 주를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 저희 모두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한 주간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40일간 주님의 고난을 돌아보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약하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돌보고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이웃을 돌보며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 일터를 축복하시고 그곳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며 풍성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교제하는 시간과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원성재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에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앞에 우리 먼저 계신 우리 교회 김영구 목사님 여러분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우리 김영구 목사님은 못 오셨어요. 그리고 옆에 사모님과 따님 그리고 우리 김영구 목사님의 장모님, 이 장모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하는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는 우리 수령 형제 어머님께서 오셨어요.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커피 브레이크가 3월 19일까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약속을 못 잡으신 분이 계신데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는요, 저희 부부와 함께 편하게 커피 마시면서 삶에 있는 문제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나 한번 우리 서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여호수아 29장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돌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돔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식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왔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구원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디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듭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천한 연약하지만 강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묻혀서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렇게 미끄러질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서 더 강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로라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믿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비전을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곳을 나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비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요. 왜 힘든 겁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반드시 갭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부족함도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로마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현실은요, 감옥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사는 이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내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비전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 우리가 안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그 비전이 성취되도록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고요? 그 비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인생은요, 그 비전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작정한 40명의 암살단이 있었지만 바울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확실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40명 때문에 47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아람왕이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사는 도단산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환난과 고난, 걱정과 근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절대로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문은 더욱 닫히 있는 것 같지만요, 답답하고 힘들지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말씀입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은요,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두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까지는 먼 거리입니다. 근데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이번에는 도들로라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요, 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이 글을 썼을 때는요, 도들로 또 아니면 벨릭스 이러면 누군지를 다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았습니다. 예.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만큼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배경 지식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독 벨릭스가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근데 같은 노예였던 형 팔라스가 황제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재정비서관이 됩니다. 그 형의 배경으로 동생 벨릭스도 유대 총독으로 파견을 받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총독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형이라는 황제를 뒷배경으로 하는 그 형의 인맥을 통해서 이 총독이 되었다 보니까요, 총독으로서 행정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임하는 동안 유대 지방에는요, 소요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벨릭스는 뇌물을 많이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 벨릭스는 도둑들한테서도 뇌물을 받고 그들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면요, 아주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진압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이 벨릭스는요,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소환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 사람 대신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새로운 총독으로 가이사라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의 결혼입니다. 원래 이 드루실라는요,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여러분 잘 모르시죠? 누구냐면요,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인, 또 베드로를 감옥에 보냈던 바로 그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근데 왜 이들의 결혼이 문제가 되었냐면 벨릭스는 세 번째 결혼이었고요,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어기고 남편을 버리고 권력자였던 벨릭스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드루실라 외모가요, 무척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는요, 남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욕심을 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드루실라가 당시 작은 나라의 왕자였던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를 택한 겁니다. 둘 다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간 겁니다. 자, 이 배경을 알고 제가 본문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우리는 이제 벨릭스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잔인한 사람, 또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변호사 더둘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 덕분에 우리는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고 당신의 성견지명 덕분에 우리 민족이 크게 개선되었다, 나아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둘러는 지금요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면 다 웃었을 것입니다. 벨릭스 덕분에 태평을 누리다니요 오히려 하루가 멀다 하고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요 유대가 얼마나 시끄러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더둘러와 같은 아청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더둘러가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왜 총독을 칭찬하는 겁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자기도 총독한테 잘 보여서 출세하고 싶었던 겁니다. 총독 벨릭스가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서 출세가도록 달린 것처럼 자신도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잘 보여서 출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고용되어서 죄 없는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데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변호사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조 목사님 그렇죠? 변호사 되기 힘들죠. 우리 양 목사님 그렇죠? 변호사 되기가 힘들죠. 아버님 모셨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변호사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변호사가 되려는 이유가 뭡니까? 억울한 사람,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되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더들로는요 그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선악을 구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오로지 돈과 출세의 눈이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이 더둘러가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영어 성경에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 전염병, 근데 저는 이 전염병 같은 자, 이 표현이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전염병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그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만 있기만 해도요 그 병에 걸리는 것이 그 전염병이잖아요. 우리 코로나 걸려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들로가 사도 바울을 뭐라고 고소하느냐 하면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와 접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더들로가 우리가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 We have found this man. 뭔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요. 발견하다, 찾아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더들로가 유심히 바울을 관찰하다가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울 만나는 사람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더들로의 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것은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고 영병할 놈. 참 앞에 제가 앞에 있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뭐뭐 영병할 놈 이렇게 하죠. 그 영병이 전염병이거든요. 그렇다면 더들로는 분명히 지금 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왠지 모르게 칭찬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5절을 읽으면서요 바울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바울은 저거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그런 모습이 제게는 은혜가 되고 오히려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와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념시키고 있는가? 나와 만나기만 하면 나와 접촉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향력이 있는가?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초신자였을 때 오히려 바울과 같은 열정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점심시간에 식사하자고 불러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요, 일어날 때는 항상 제 밥그릇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도 직장에 돌아가면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가지고는요, 너 미쳤다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했습니다. 다시 저에게 그런 복음의 열정을 부어달라고,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복음의 열정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더들로의 고발 내용 중 두 번째는 소요하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뒤집는 자라는 거죠.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들로는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소동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나온 도시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에베소는 어땠습니까? 도시 전체가 뒤집어졌잖아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도시가 뒤집어지는 대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나와서 다 불태웠습니다. 근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로 따지면요, 600만 불입니다. 600만 불.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더들로의 말대로 그는 정말 세상을 뒤집는 자였습니다. 바울만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은요, 뒤집어졌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믿는데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내가 들어갔는데도 나로 인하여 직장이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나로 인하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 능력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들로의 세 번째 고발 내용은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로 보였던 겁니다. 근데 제가 붙잡고 싶은 말은요, 이 바로 우두머리, 리드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나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믿는 자들의 리더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전하고 다녔으면, 얼마나 헌신했으면 대적하는 자들이 보기에도 그는 우두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히 있었기에 그는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다 완수할 수가 있었고, 지금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 로마를 향해 가는 4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요, 또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바울의 그 열심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변론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더들로의 고발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부터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여기 도는 길로 짜죠. The way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왜 도라고 길이라고 the way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길이라고 한 이유는요, 예수 믿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렇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우리의 믿음대로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테그리티, 제가 몇 차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발음이 좀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테그리티, 진정성. 혹시 파워포인트에 있나요? 인테그리티. 제 발음을 듣지 마시고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테그리티 무슨 뜻입니까? 진정성, 진실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는요, 이 인테그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인테그리티라는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하고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나는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다 믿습니다. 이게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우리가 처한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갭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요, 얼마나 우리를 더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더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애를 씁니다. 하나님 없어. 네가 그렇게까지 섬겼는데 그
그런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기다림 끝에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그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말합니다. I strive always to keep my conscience clear before God and man. 이 말씀이 저한테는 얼마나 도전이 되고 제 마음을 또 찌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양심껏 살아도 어떻습니까? 내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이렇게 힘쓰지는 않잖아요. 그냥 양심껏 살 뿐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항상 양심에 끓이김이 없도록 힘쓰며 애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았어요. 우리가 이 양심을 지키도록 힘쓰며 애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총독 벨리스가 알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구나. 그래서 백부장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23절이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재판에서 사도 바울이 이긴 겁니다. 근데 문제는 24절부터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 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누굽니까?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게 됩니다. 기독교가 벨릭스는요, 그 안에가 유대 배경이다 보니까 더 궁금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자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벨릭스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루실라는요,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고 남편을 버리고 권력을 가진 벨릭스와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의와 절자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결혼은요, 결코 의로운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의롭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온 유대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의로움이 뭔지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상이 말하는 의와 다르다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 배웠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노아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교통규칙을 어겼다, 남의 물건을 훔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경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두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두 사람의 결론은요, 자신들의 정욕과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앞에서 바울은 또 절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가 뭐냐면요, 우리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오죠. 정도에 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하는 것을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로 이 엔크라테이라라고 하는 이 절제라는 단어는요, 죄악된 삶을 완전히 끊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죄악된 삶을 완전히 끊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 put aside라는 표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put aside 뭡니까? 옆으로 완전히 밀어젖혀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절제는요,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게 되면요, 우리는 그 죄를 put aside, 옆으로 밀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두 사람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오는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분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25절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벨릭스가 지금 왜 두려워하냐 하면요, 듣고 보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다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이야기.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지금 회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나중에 내가 시간이 되면 그때 다시 너를 부르겠다, 그때 가서 회개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때가 회개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벨릭스처럼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이 삶을 살다가 조금만 이렇게 즐기다가 나중에 정말 여유로워지면 나중에 믿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26절에 나타난 벨릭스의 모습입니다. 처근하기까지 합니다. 2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으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도 바울이 변론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요,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돕기위해서 구제금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벨릭스가 그 돈에 욕심이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돈 자기에게 좀 줄까 싶어서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요, 돈에 욕심이 있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안타깝다 못해서 처근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회개까지 이르지 못한 것입니까? 왜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 회개를 뒤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들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죄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마음밭이 가시밭이면요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채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절대로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언제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 2년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27절을 보니까요, 이때가 지난 후 2년이 지났다는 거죠.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년 뒤에 벨릭스는 영원할 줄 알았던 그 권력의 자리에서 갑자기 소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루실라는요 79년에 일어난 베수비오 화산 폭발, 여러분 폼페이 화산 폭발 생각나시나요? 바로 그 폭발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입니다. 그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아들과 함께 용암에 갇혀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은요 그 용암보다 더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2년이나 주셨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울림이 있었다면, 두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불의한 삶의 모습들을 put aside, 옆으로 완전히 밀어넣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올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회 주실 때 그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더라도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를 붙들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든 죄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서 용서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의한 것들이 있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것을 푸드사이드 밀쳐낼 수 있는 하나님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다 푸드사이드 밀쳐내 달라고, 그런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푸드사이드 밀쳐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들이 행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우리 공면해 드리고 또 폐성 물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공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내 입술이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겠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밀어쳐내버리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